수냄 여인. 책머리에. 일찍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원한다 라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평범한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평범이란 이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여 그냥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인 양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9장에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가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읽게 됩니다. 이 대화 가운데서 감람나무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떠나지 아니할 것을 말하면서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도 자기의 삶을 보람되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포도나무도 역시 자기의 주어진 삶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시나무만이 자기의 삶이 없는 고로 도리어 다른 사람들 위에 다른 나무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으로 말함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평범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착실히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수냄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평범한 여인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사는 이 삶을 평범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이 수냄 여인은 그에게 삶의 알맹이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므로 그 평범한 삶을 도리어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범한 삶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만족 없어할 그때 이 수냄 여인은 평범한 삶을 살면서 오히려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많은 이들 가운데서 이렇다 할 좋은 열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냄 여인은 겉으로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만 그에게 드러난 열매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평범하게 사는 삶을 벗어나서 어떤 특이한 삶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유혹이 온다면 넘어가고 주어진 더 나은 여건만 온다면 정상적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그들은 다 변화되어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수냄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평범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놀라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으로서 이 수냄 여인의 걸어간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는 엘리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점에 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활은 참으로 특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수냄 여인은 너무 평범하여 이웃사람과 그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이렇다 할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고 할 만큼 평범해 보이는 가운데서 그는 놀라우신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읽어볼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평범한 삶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수넴 여인은 주님을 모시고 살았고 그와 같은 삶을 유지하여 갔는 고로 겉으로 보이는 평범한 한 농부의 아내입니다만 그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두고두고 그 향기가 여러 세대를 거쳐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를 당해 사람들은 평범한 생활을 너무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고요하고 안정되고 단정하게 꾸려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입는 옷도 그들이 갖는 몸가짐에서도 평범하고 단정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갖지 못한 것이 오늘의 세대입니다. 수넴 여인의 얼굴을 볼 길 없지만 아마 보았다면 틀림없이 평범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경건된 여인이었음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람을 되새겨보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저 산중의 예수님이 아니라 죄 많고 어두움 많아 보이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함께 살아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 평범한 삶 속에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삶의 원천이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수넴 여인을 되새겨갈 때 우리의 가슴 속에 나사렛 예수님이 더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의 삶의 대부분인 30년은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3년에 그에 드러난 수많은 열매는 30년의 삶의 기초에 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떠나셔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만 오늘도 나사렛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열매 맺어 주시기를 기뻐하실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다가와 주실 예수님을 생각해보며 수넴 여인이 모시고 살았던 그 주님을 우리는 새롭게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안정감 없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대에 주님 모신 평범함이 있는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수넴 여인을 읽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졌으면 참으로 감사하겠고요. 우리도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평범한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보람이 있었으면 합니다. 2001년 5월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니 올림. 수넴 여인 1. 드러난 좋은 열매. 우리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비로소 수넴 여인에 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처음 드러난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 집 곁을 지날 때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의 권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 집 곁을 지날 적마다 들러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넴 여인의 집안의 삶은 모릅니다만 우선 길 가는 엘리사를 간권하여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의 집을 넘어온 아름다운 가지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넴 여인의 간권하는 모습과 더불어 지날 적마다 언제 들어와도 따뜻한 사랑 속에서 그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아서 이것은 어느 순간에 있는 그의 생각과 섬김이 아니라 그러한 인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참으로 주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넴 여인이 그 남편에게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자였고 그 참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자기 집 담을 뻗어나온 가지로서의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의 좋은 열매가 집 바깥으로 뻗어남을 보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읽어볼 수 있는 사르밧 과부도 자기 집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더 나아가 집 바깥에 있는 엘리야에게 물과 떡으로 그 어려운 기근 속에서도 좋은 열매로 섬겨가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할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아가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삶의 열매가 있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정돈되어 있을 때만 이 놀라운 참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아나니 라는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는 수넴 여인입니다. 그를 간권하는 이 사랑은 수넴 여인입니다. 언제 가도 사랑으로 맞이하여 섬겨주는 이 사랑은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은 평범하였는데 그 평범함 속에서 이 놀라운 열매가 있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어쩌면 그는 자기 삶의 특이함을 구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 더 나아간 번창함이나 더 많은 그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기보다는 평범한 그대로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하고 단출한 주님 모신 삶을 사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을 원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부요가 아무리 많았어도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의 종에게 보낸 선물로 볼 때 결단코 가난하고 초라한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산 생활은 장막이란 단순한 삶 속에 살았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그 언제나 그 어디서나 주님과만 함께란 이 단순함 속에 살기를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주님과 함께라는 이 단순함 속에 살기를 기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담장을 넘어가서 펼칠 수 있는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과 함께 사는 이 평범하고 단순한 삶을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의미한 대로 내 스스로의 삶을 펼쳐가는 자는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못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만 또한 그 가운데서 의로운 열매를 주님 기뻐하시는 값진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기쁨되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는 내 생활을 스스로 크게 하기보다는 주님 모신 평범한 삶을 그대로 기뻐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다음 길 가기를 즐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넴 여인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가 열왕기하 8장에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 땅으로 쉽게 길 떠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아서 그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함은 평범 속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길 갈 수 있는 나그네의 삶 속에 서 있는 수넴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출한 삶을 살면서도 장막이란 나그네 삶을 살았듯이 참으로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길 가는 자만이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 가는 자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아계신 주님께 매여서 길 가는 마음으로 있을 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참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범 속에 앉지 마십시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마음으로 서보십시다. 우리에게도 길 좌우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엘리사가 길 가는 자였습니까? 수넴 여인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님과 함께 길 가는 마음으로 그 평범한 삶을 꾸려갔으므로 역시 좋은 열매를 남길 수 있었음에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주님과 함께 길 가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치고 오늘의 이 평범함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놀라운 것은 그냥 그 평범 속에 앉아있는 사람치고 오늘의 평범을 참으로 값지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주님과 함께 길 가는 마음으로 오늘의 평범한 삶 속에 거하는 그들은 오늘의 평범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족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열매 맺는 자로 길 가는 것이 가능한 줄 압니다. 이러한 삶 속에는 주님이 주신 즐거움의 포도주가 있겠고 주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 함께 있을 줄 알고요. 우리 마음이 무디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맑은 마음과 주님의 사랑에 감동함을 가지는 마음이 있어서 지치지 않는 자로서 우리는 참으로 지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지쳐있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평범한 삶 속에 우리 영혼이 지쳐있지 않는 그래서 값진 섬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넴 여인
주님 모시고 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두 번째. 우리는 수냄 여인의 삶 속에서 그가 곁에 있는 연로한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 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겉에 갖가지 멍에를 꺾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속이 기름질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 속의 삶을 꾸려갈 때 가질 수 있는 행복임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 서로 묶어주는 줄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양 사이에는 마음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멍에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믿어주고 목자를 기다리고 그 음성을 듣고 어디든지 따라가고 목자와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겉으로 보이는 줄은 없어도 마음으로부터 매여 있는 진정한 멍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묶여진 줄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댁에 있을 때도 산봉 위에 있을 때도 주님께 보이지 않는 멍에에 매여 그 멍에 속에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매여 있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주님께 묶여진 인격은 자기를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주님께 묶여진 자는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참으로 기뻐합니다.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출발합니다만 그는 그 멍에 속에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멍에 속에서 보호도 받고 쉼도 얻고 영혼의 소생함도 가지고 주님의 공급해 주신 은혜도 맛보게 되고 그 멍에 속에 사는 것이 참으로 기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멍에를 벗어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선하심을 힘입기 어렵습니다. 이 멍에 속에 사는 이가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주님께 매여 있는 모습은 남편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멍에 속에 매여 있는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압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압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도 읽게 됩니다. 주님의 멍에에 매인 사람은 남편에게도 복종합니다. 수냄 여인은 남편의 허락을 구합니다. 이곳에서만 아니라 나중에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는 남편의 허락을 구하면서 엘리사에게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멍에 속에 주님께 묶여진 이 생활, 그래서 주어진 관계 속에서 인간이 세운 제도에 묶여질 줄 아는 이 모습,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속에서 허물 없이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멍에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셉이 억울한 감옥살이 속에서도 밝은 얼굴로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멍에에 잘 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주님의 멍에에 매인 사람이 우리의 주어진 조그만 제도나 조그만 매임의 삶 속에 성실치 못하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착하면서도 이러한 삶을 잘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평범한 일과를 다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주어진 조그만 일과를 다 부수어 버리는 것은 나의 주님께 매여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러한 것이라고 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요셉의 집에서 돕는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참 좋은 자녀로 살아주신 줄 압니다. 주님의 멍에에 매인 자는 오늘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주어진 멍에를 성실하고 온전하게 잘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냄 여인에 매여 있는 이 멍에 주님께 매여 있으므로 기쁨 속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냄 여인 4. 주님 모시고 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세 번째. 족합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이 자기를 생각해준 그 고마움 때문에 게하시를 통해서 수냄 여인에게 도와줄 것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수냄 여인이 돌보아준 것이 엘리사의 마음속 깊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며 그의 영혼에 참으로 고마움을 주는 참된 섬김이었습니다. 쉼을 주는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섬겨주는 것 같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때의 수냄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이 평범한 삶 속에서 만족하며 산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나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이 평범한 삶 속에서 능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4장에서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 비결은 바로 비천이나 풍부 자체가 아니고 주님 안에 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압니다. 그가 온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 삶을 추구하였고 그래서 주님 안에 섰을 때 기뻐하였고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 관계를 지키고자 힘써가는 고로 그는 족한 삶을 누려간 줄 압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갖가지 욕심에서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이 생활에 서고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라도 주님께 붙들린 이 삶을 구하는 이는 주 안에 서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흔들림이 없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은 평범한 생활 같아 보입니다. 물론 그 평범한 삶 가운데 염려도 보입니다. 궁핍도 보입니다. 그리고 부요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기쁨되고 사모되는 그의 사람으로 서 있는 비결은 주어진 환경에서가 아니라 나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주어진 조그만 일과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의 생활은 주님 앞에 빈틈없는 그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 매여 이처럼 나의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자만이 오늘의 평범한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쁨되는 자로 그리고 족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죄악 속에 있으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처참한 것입니다. 주님 밖에 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진정한 것을 상실한 가운데 말하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수넴 여인은 아름다운 열매와 그런 아름다운 인격과 더불어 이 놀라운 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인격, 그리고 참된 만족. 이 셋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나의 주님께 매여 사는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넴 여인 5. 흔들리지 않는 평범. 첫 번째, 아기와 함께 지내며.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은 자기가 잉태함을 알고 난 이후에 전날에 가졌던 자기의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전날에 가졌던 주님의 백성의 순결함과 겸허하게 주님의 마음을 줬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는 포도원을 맡겨만 놓아도 욕심을 부려 주인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넴 여인은 아기와 함께 지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의 관계가 흔들리지 아니하였음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서에서 그가 아기와 함께 지나온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자기 아기의 죽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아서 그가 얼마나 주님께 대하여 변함없는 간결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기의 죽음에도 평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남편이 그 얼굴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만큼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견고하고
안정감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나의 주님께 속함과 더불어 주님 모신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의 자세를 쉽게 흐트러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의 주님께 속함과 더불어 가난한 마음일 때만이 주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백성은 언제나 가난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의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모신 가난한 마음일 때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주님을 얻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마음써갈 그때 그는 주 안에 서 있는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심과 사모하심과 주님의 자랑이 되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것에 내 마음이 붙잡히지 않도록 두려워하면서 나의 주님께 속함과 더불어 주님 모시기를 힘써갈 때만이 주의 백성답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의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땅의 죽음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단코 흔들림 없는 순간인 고로 주님의 백성은 주님께 속하여 주님과 함께 서 있으므로 그의 평강 속에서 수냄 여인은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기와 함께 살아오는 동안 수냄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를 이 짤막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백성의 간결함, 언제나 주님 모신 가난한 심령.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되었을 때 믿음에 서서 주님께만 속하는 마음과 더불어 주님 모신 견고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 그 무엇에 매이지 않는 나그네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주의 백성의 모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 그 무엇에도 마음이 매이지 않는 자, 바로 이러한 자가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이들이 오늘의 부요함 속에 앉아버렸을 때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문 닫아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주님께 속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세를 갖추고 있을 때 그의 인격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참으로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서 있음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활이 평화롭고 부유하고 사랑스러운 이삭이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할 그때 22장에서 겉으로 오는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간 모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한 분을 모신 간결함 속에 서 있는 모습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속하여 나의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될 때 주님 앞에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싶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수넴 여인도 참으로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서 있는 주의 백성임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의 생활은 고요하고 단정할 뿐만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수넴 여인 6. 흔들리지 않는 평범 두 번째. 아기의 죽음에서. 우리는 이때 아기가 걸어서 아버지에게 나아간 것과 몸이 아파하는 아기를 아버지가 사환에게 맡겨 어머니에게 보내어 주었고 낮까지 어미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가장 귀여울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걸어서 아빠에게 갈 수 있고 그 크기는 너무 자라지 않아서 엄마의 무릎 위에 누울 수 있는 아기. 얼마나 사랑스러운 때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솔로몬에게 심판을 청구한 일을 압니다. 솔로몬의 판단을 따라 산 아기를 쪼개어 주겠다고 할 때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어머니가 그 가슴에 불붙는 마음의 정을 억제하지 못해 산 아들을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그렇게 평범하고 참된 삶을 살아온 여인이 아님에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에게 이렇게 애끓는 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자기 품속에서 귀엽게 자라온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주님을 모신 마음으로 서 있었기에 아기의 죽음에도 눈물을 흘리거나 흔들림이 없이 도리어 이 귀중한 순간에 마땅히 행할 길을 찾아 그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넴 여인은 아기가 없는 외로운 삶을 주님께 속한 믿음으로 나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왔을 때 그는 주님 모신 행복을 느껴왔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함이 철저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실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신 이 참된 행복과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벌써 만족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수넴 여인은 아기가 없이 짧지 않은 기간을 지날 때 그의 영혼은 벌써 주님 안에 자리 잡고 뚜렷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모신 행복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 자였음에 틀림없을 줄 압니다. 주님과의 이 관계를 그는 결단코 팔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그는 결단코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곁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을 놓지 않았고 그는 그 사귐을 간직하며 아기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기의 아빠가 사환에게 아기를 맡기면서 어미에게 데려다 주라고 한 말씀을 보아서 평상시에 수냄 여인이 아기를 얼마나 자상하게 돌보았는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충 돌보는 이였다면 아기 아빠가 분명히 자기가 정성껏 돌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 아기는 나이가 많아 얻은 아기입니다. 그리고 아빠를 찾아 들로 나갈 만큼 친근한 아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아기를 엄마에게 보내라는 것은 평상시 수냄 여인이 사랑 가운데 아기를 잘 돌보았음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강한 마음으로 지나온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믿음에 서서 나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왔다면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주님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 있는 삶이 가능할 것이며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일어선 나그네로서 그 무엇에도 마음이 매여 있지 아니할 줄 압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순결되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놀라운 삶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수냄 여인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아기를 참으로 사랑하였음을 주목해 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도님으로서 자녀를 길러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에게 이끌림보다도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녀를 돌아보고 주님께 이끌리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지요. 우리의 영혼이 곁에 있는 것이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에 이끌려갔다면 아름답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참으로 생명을 덧입고자 하였을 때 주님을 덧입은 줄 압니다. 그와 더불어 주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며 다음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며 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자녀나 형제나 이웃에게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는지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 주님께 이끌리는 경주하는 자처럼 달려갈 수 있을 것이며 진동치 아니할 삶을 얻게 될 것이며 은혜 속에 주님을 섬기는 삶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나 형제나 이웃에 대한 것일지라도 주님께 이끌려 주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주의 축복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익된 생활이 가능할 줄 압니다.
수냄 여인. 7. 흔들리지 않는 평범 세 번째. 기근 때에. 열왕기하 8장에서 엘리사가 어느 날 수냄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얼마나 애매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언제나 주님께 속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모신 강함이 있는 자인 고로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말씀하였다고 해서 무작정 좇는 사람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랬다면 아들의 죽음 때문에 갈멜산에 나아갔을 때 엘리사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보내어 지팡이를 아기의 몸 위에 얹게 하였을 때 그는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발을 붙들었고 자기 마음속에 허락된 그 길을 조차 진행하였을 때 마침내 결과가 옳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들려주는 말씀과 더불어 수냄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옳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주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만이 서로 도움되는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자기의 권속을 다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 바를 알았습니다. 집이나 전토는 팔지 않았고 자기의 권속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블레셋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7년 동안의 삶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나아간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와 같이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에게는 필요 없는 기근은 주어지지 않아도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필요 없는 환난을 겪을 필요가 없음을 읽게 됩니다. 어쩌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기근 오는 것은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어두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훈련과 시련을 통해 도리어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냄 여인은 벌써 외로움과 안타까움 속에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였습니다. 그리고 곁에 그 무엇을 따라 흐트러짐 없는 주님과의 정함 있는 길에 서 있으므로 기근은 그가 겪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신 그의 고요하고 단정한 생활, 안정된 그 삶은 흔들림이 없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냄 여인은 일어선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았으므로 나그네 길을 떠나가는 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게 생각되었을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긴 기간 동안 살아온 생활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머물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갈 때도 주님을 향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쉽게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주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을 향해 길 가는 자로서의 사마리아인, 그에게 주님 주신 기쁨과 주님 주신 기름 부음이 있고 그가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그 길 속에서 마음이 정돈되어 있고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지쳐있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의 영혼은 주님을 향해 서 있는, 바로 이것이 수냄 여인의 일어선 나그네 길에 서 있는 인격과 같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이 사마리아인에게 필요 없는 환난 당할 필요가 없다면, 아니 그는 도리어 환난 당한 이에게 섬길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다면, 이렇게 서 있는 수냄 여인에게는 필요 없는 어지러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는 것이 참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냄 여인 8. 흔들리지 않는 평범 4번째. 돌아와서. 열왕기하 8장에서 수냄 여인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자기의 집과 전토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참으로 주님과 함께 길 가는 자라면 그가 팔지도 않고 내어주지도 않았던 그 모든 것에 관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모습을 읽게 됩니다. 수냄 여인은 이 억울함 속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마음을 따라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마침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와 더불어 죽은 아기를 살린 엘리사의 기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여인과 아들을 보자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섭리하여 주심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한 관리를 임명하여 그의 집과 전토를 찾아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농사지었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도록 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서 있다면 왕은 날 위에 있는 왕 같으며 관리는 나를 위하여 돌보아주는 관리처럼 섭리하여 주심에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이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만 주님의 섭리의 손에서 벗어난 적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하다면 그는 억울한 옥중 생활 같아 보여도 언제나 감사가 가득 찬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손길이 범사에 와닿아 있음을 찬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정말 어지러운 세대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사야 7장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놀라움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처럼 함께 계셔주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통치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므로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더 뚜렷해지길 바라고 싶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었습니다만 주님의 어떠하심은 그를 통해 더욱 드러났습니다. 그는 다만 주님께 합한 주의 백성의 자세를 취할 뿐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평범해 보입니다만 참으로 주님의 이름은 그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 봅니다. 이제 수넴 여인은 그가 모시고 살았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 주님 되심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은총으로 그리고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영원한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을 줄 압니다. 수넴 여인의 이 삶을 되새겨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의 평범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님의 이름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범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주님 모신 단순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세렛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섬김과 길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수넴 여인, 이 어두운 시대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수넴 여인의 삶이 새롭게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